레인이 계속되는 장인의 간청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이제 5일 만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까?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죠. 맞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유대인의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어느 지파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느 지파가요?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받아요? 유다 지파가 받죠. 유다 지파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여부스 지역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로 나와요? 뭐로 나와요? 이방인의 땅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나와요? 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 어디로 나와요? 자, 12절을 한번 더 보세요. 자, 시작. 여부수가 어디 땅이에요? 이방인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 땅이에요? 여부수가 어디 땅이에요? 여부수가 어디 땅이냐고. 여기 보면은 어디로 나와요? 이방인의 땅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취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땅에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산다고 그랬어요? 7 족속이 이미 그들이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명령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하라. 그런데 진멸해요, 안 해요? 선별해서 진멸하잖아요. 선별해서. 지금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쫓아서 합니다. 선별해서 순종했다. 그러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 거지 뭐가 안 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제 또 대답이 이제 희미해지죠. 성희 선생님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응?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우리는 뭐 했다고 그래요? 순종했다고 해요. 그리고 큰 소리 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거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했다고 하고 행했다고 하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대로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순종이냐 순종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결과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아요. 왜?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왜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선별해서 진멸하고 그들을 살려두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 농사 짓지 않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벽돌 굽는 일들 이런 일들만 했지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11명의 아들들과 여러분 75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47장 48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자기 형제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땅을 주라고 그래요?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센 땅. 거기는 양 치르고 이렇게 그 목양하는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이 볼 때 이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와 살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터치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목민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달라. 그래서 바로가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그들은 유목민이다.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다 농사야. 농사.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농사를 배워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의 원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태양과 비와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었다 이 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보내잖아요. 가능해요? 여러분 신발 제일 집에서 오래 신은 신발이 몇 년 됐어요? 1년. 또 10년 넘으신 분, 20년 넘으신 분. 아이고 신발 사놓고 안 신었구만. 겨울에만. 그러니까 신발을 돌아가면서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신으니까 우리는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길게는 25년까지 신기도 해요. 맞지요? 제가 이거 양복 입고 있는 이 양복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30년은 아니고. 어? 이거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10년. 여러분 볼 때 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년 됐어요. 20년. 우리 그 임직자들 그 가서 맞췄던 옷, 그 양복점에서 맞춘 옷이에요. 20년 됐어요. 그래도 이 여름 옷이니까 여름만 입고 겨울은 안 입고 보관해서 입으니까 이렇게 입지. 여러분 이 한 벌 가지고 단벌 신 사람 제가 20년 입겠어요? 10년 입겠어요? 5년도 못 입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에 신발 한 켤레 몇 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보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누구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제 생각과 사고대로 삶의 그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생활하는데 삶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전문가야. 직장에서 여러분 요즘에도 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다 내가 결정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수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수확도 누가 거두게 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의 상품을 낼 수 있는 비법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을 때는요, 이미 땅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도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도 약을 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 가야 되잖아요. 자연의 여러분 재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런 거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라면 가르쳐 주었을 텐데 결국 그들은 사람의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워서 농사를 짓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밖에. 그리고 그들의 언제든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7 족속들의 땅이 된 것처럼 지금이 시간이 흘러서 와서 보니까 자기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땅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는 여러분 힘이 들고 정말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일 같지만 지금 순종하면 나중에 결과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과 과정은 안 보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지.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상 속에 거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주시겠지. 주셔요?
주셔요? 물어봅시다. 주셔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 그래서 사람 보면 평상시에는 기도하라기도 안 해. 어려운 일 닥치면 이제 울고 불고 기도해.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결과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 과정 속에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11절을 자 볼까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레이 사람 일행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날이 저물어진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이 여부수에 들어가서 우리 유숙합시다, 자고 갑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곳은 본래 제가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그들이 그때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여부수 사람 땅에 이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밤을 보내고 여기서 유숙합시다라고 할 때 레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뭐라고 그래? 시작.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레이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땅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부수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왜?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이 사람이 그 땅 들어가지 말자.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땅이 아니다.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기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왜 레인이 종의 이 청을 거절하게 됐을까? 이 레이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과 함께 함께 거할 수 없고, 함께 생활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의 성읍을 잠시라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어찌 함께 섞여서 잠을 잘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우리 돌아가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기부하러 가자.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요? 수가성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가성 사마리아성은 절대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분 유대인 맞아? 저분 메시아 맞아? 어떻게 이방인의 땅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지? 왜?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느 시대부터 그랬어요? 어느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부터? 응? 어느 시대부터? 여로보암 시대부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땅에다 뭘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여로보암이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사마리아 땅은 이방인의 땅, 저 죽일 놈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와 짐승이다.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와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좋다겠죠? 믿음 좋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겉모습과 겉치레와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 살아가면서 뭐는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절기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않고 그들과 섞여서 살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생활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지금 레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의 형태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겉치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인이 여러분 종에게 우리 여부수에서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가서 예루살렘 북쪽 약 5km 떨어진 그 기브아에 가서 우리 민족과 우리 종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하고 1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머무는가 안 머무는 거예요? 머물지 않은 거예요. 여부스에서 머물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좀 더 내려가서 한 5km쯤 더 내려가면 기브아가 있고 라마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유숙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고 영적인 모습이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항상 선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나그네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가서 우리 집 갑시다 가서 재워줘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풍습이에요. 풍습.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절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적대시해서 안 돼요. 농사를 지어도 항상 한 구석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항상 남겨두라고 했어요.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항상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에 주저앉아 있어요. 자기를 데려가다가 재워달라. 이 생각을 가지고 레인이 지금 가고 있어요. 가면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손유성 원장님 지나가다 저를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유성 원장님이 나그네시네요? 잠잘 곳이 없습니까?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가서 나그네를 선대하고 대접해야 돼요. 그 아니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악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 민족이 사는 곳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서 여관에서 살 수 없고 잠잘 곳이 없는데 길거리 잠을 청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자라고 했던 이유도 하나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 어른 속에까지 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한이라니까요. 결국 누구 한 사람도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청한 사람이 없다니. 우리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고 현재 상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 타락되어진 영적인 상태.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난제부터 설교했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누잖아.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나눠요? 못 나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푸라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그 반은 나눠. 하나님 나 한 톨밖에 없는데 그 반톨 나눠서 반 주고 너는 반 너 먹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왜? 먼저 나를 생각하니까. 내 삶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 믿을 때 어디까지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선별해서 순종하십니까? 그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순종은 선별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선별 아니에요. 기도합니다.